왜 저주를 받았다 이겁니다. 왜 저주를 받았을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것을 손대지 말아야 되는데 손을 댔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그냥 다 주시고 냅두시지 왜 달라고 하실까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거는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너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은 내가 너희에게 다 주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모든 것의 주인인데 주인인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 그걸 기억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나머지 열매들은 다 먹으라고 하셨어. 다 먹어라 너희들.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셨어요. 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아담과 하와가 바라볼 때마다 뭘 느꼈어야 되냐면요. 아,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것이야. 아멘.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에게 주셨어. 그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욕심이 나가지고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걸 인식하라는 거야. 아멘. 너희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마다 이 물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 물질을 벌 수 있도록 직장을 주시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직장 생활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할렐루야.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잊지 말라는 거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10의 1조를 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그 11조 우리가 하나님께 안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가난해지시거나 아이고 야 내가 궁세가다 야 그러실 분 아닙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거예요. 우리가 10의 1조 안 드려도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야.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는 건 뭐냐면 모든 것의 주인이 나다.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다 주었느니라. 아멘. 네, 그걸 잊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게 11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11조 저를 비롯해서 다 11조와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뭐 감사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11조와 헌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함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9절에 보니까 너희 곧 온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저주를 받아? 복을 받아야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은 저주하고 싶은 분이 아니신데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버리니까 마귀가 끼어드는 거예요. 그 10분의 1까지도 내가 다 가져버리니 내게 복이 될 줄 알았더니 오히려 그것이 나의 경제생활을 더 망치는 것이 되고 말아요. 더 많이 살아가고 더 어려움이 가중되는 인생을 살고 말아요. 나중에 하나님은 도우시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줘? 하나님이 주인으로 인정되셔야지 하나님이 자기 종들을 도우시는 분인데. 아멘.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누구 것이요? 11조는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라고 말씀하잖아요. 나의 것을 도둑질함으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하나님의 집이 어디예요? 교회죠.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거라. 그리고 11조와 헌물로 하나님을 시험하여 나를 시험해보라고 주님 그러셨어요.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시험하라고 말씀 안 하셨는데 11조와 헌물을 통해서는 시험해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시험해봐서 내가 하늘문을 열고 하늘의 창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봐라.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반드시 복을 줄 것이다 이거야. 내가 반드시 복을 줄 것이다. 시험해봐라. 12일조와 헌물을 드렸는데 너희가 복을 못 받았다. 그럴 일 없을 것이다. 아멘.
이 11조와 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고자 하는 그 강렬한 의지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복 주고 싶다 이거야. 쉽게 말하면 내가 너희 것을 빼앗는 것 같지만 빼앗는 게 아니다. 내가 너희를 복 주고 싶은데 복 줄 수 있는 방법이 너희가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든 것의 주인인 나를 인정하고 10의 1조를 가져와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거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반드시 복을 줄 것이다. 아멘. 어떤 분들은 헌금 설교하면 부담스러워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부담스럽지 않잖아요. 그죠? 이거는 하나님의 거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내 인생의 모든 경제적인 필요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아멘. 내 인생의 보장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1조 생활을 천국 갈 때까지 잘 하셔서 물질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싸울 것이 없도록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집안과 자녀들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수록 주님을 더 잘 섬기면 돼. 아멘. 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헌신의 생활을 하겠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부름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 다음에 성경 구절을 통해서 헌신 생활의 방법을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복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말씀하고 있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거라. 그죠? 분부하신 우리 주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우리는 가르쳐줘야 돼요. 서로. 특별히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 손주 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거 가르쳐야 됩니다. 너희들이 참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세상 살 동안에도 하나님께 복을 받고 저 천국에도 가려면은 꼭 예수님을 믿거라. 그리고 그 예수님을 첫 자리에 모시고 살거라.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항상 우선해서 살거라. 가르쳐줘야 돼요. 오늘도 배웠죠.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셨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즐거워하거라. 그리고 너희 삶에 수입이 있거든 반드시 너희가 다니는 섬기는 교회에서 10의 1조와 헌물을 드리도록 해라. 그래서 너희 인생이 복되기를 나는 바란다. 이렇게 격려해줘야 돼요. 아멘. 우리는 서로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가르칠 수 있을 만큼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려면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말씀도 모르는데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가장 효과적인 전도는 간증 전도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모르고 복음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되면 못 알아들어요. 대부분. 그러니까 간증을 해주면 돼. 예수님 믿기 전에는 참 힘든 인생을 살았는데 마음도 괴롭고 죽고 싶고 그리고 몸도 아프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인생살이가 힘들어가지고 술과 또 나의 마음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세상적인 것만 쫓아다니고 인생을 살았는데 예수님 믿으니까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또 꿈자리도 사나워가지고 베개머리 옆에다가 식칼도 두고 살고 막 그런 분도 있어요. 칼도 막 갈아놓고 옆에다 무서우니까 막 귀신 나올까. 근데 그런다고 뭐 귀신이 무서워하나? 꿈자리도 사납고 죽은 막 조상들이 나타나고 막 정신 사납고 막 그랬는데 예수님 믿으니까 그런 게 없어. 할렐루야. 이게 간증을 해줘야 돼. 그러면 그런 말이 적용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도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가위 눌려가지고 막 죽을 뻔하고 몇 번씩 하고 그랬는데 예수님 믿으니까 가위가 안 눌린다. 할렐루야. 이게 간증전도 하면 좋아요. 간증전도.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오면 말씀 배우면 좋아. 그럼 말씀이 은혜롭게 돼가지고 그 사람의 믿음을 잘하게 해주는 겁니다. 복음을 믿게 해줘야 할 줄 믿습니다. 자기가 믿고 있는 바를 가르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복음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말로 가르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본을 보임으로 우리는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주님께로 이끌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빌립보서 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생활해라. 학생은 학생에 맞게 생활해야 되고 군인은 군인에게 맞게 생활해야 되고 회사원은 회사원에 맞게 생활해야 돼요. 그죠? 직장인은 직장에 맞게 생활해야 돼요. 옷도 입고 그죠? 그처럼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그에 맞게 생활을 해야 돼요.
말도 하고. 아멘. 복음을 전파하십시다. 우리가 이것이 헌신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일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복음의 증인 되어지는 헌신도 해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헌신된 삶을 우리는 평생에 살다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천국에서 다시는 눈물도 고통하는 것도 병들 일도 없는 곳에서, 다시는 애통할 일도 곡할 일도 없는 곳에서, 다시는 아프거나 괴로워할 일이 없는 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 한 장 우리 드리고 기도하시도록 하십시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 없어요. 이렇게 좋은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데 안 믿으니 참 답답하지. 우리도 전에는 그랬어. 우리도 전에는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은 별로 탐탁지 않았다고. 근데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말씀 깨달으니까 이렇게 좋아 예수님이. 할렐루야. 네. 우리 235장 우리 천국 찬양 한 장 우리 드리고 기도하십시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235장.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에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우리가 가게 될 그 천국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보배로운 곳입니다. 오늘 제가 전화 통화를 한 번 했어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 형제가 세 분이거든요. 세 분이신데 다 소출하셨어요. 다 돌아가셨습니다. 연세가 많으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 할아버지의 막내 동생 할아버지가 할아버지의 아드님 가운데 한 분이 목사님이에요. 화순에서 목회를 하세요. 화순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전화번호를 알게 돼가지고 연락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 막내 동생의 아드님이니까 저한테는 그래도 친척간이죠. 먼 친척이긴 하지만은
근데 이제 연락을 드리니까 화순의 그 교회가 화순 장로교회라고 해가지고 이 화순의 딱 정중앙에 시내 중앙에 위치해 있더라고요 교회가요. 근데 거기서 이제 수십 년간 이렇게 목회를 하시는데 이제 전화 통화를 오랜만에 하니까 생각이 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난달에 8월 때 저희가 그분의 어머니시죠, 어머니. 그러니까 막내 할아버지의 할머니 되시죠. 그러니까 부인 되시는 분이 이제 소천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그런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연세가 많이 드신 가운데 소천을 하신 거야. 이제 남원에 계시면서 이제 권사님이셨거든요. 근데 이제 남원 교회 다니시다가 할아버지가 소천하신 후에 혼자 계시기가 그러니까 목회하는 아드님 교회를 간 거야. 화순에서 이제 남은 생일을 보내시다가 거기서 이제 지난달에 소천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생각이 나요. 왜냐면 제가 어릴 때부터 저희가 큰 집이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게 되면 오셨어요. 며느리 막내 아들의 또 며느리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오셔서 생각이 납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 집안 가운데서 그래도 제일 먼저 예수님을 믿는 분으로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렇게 아드님이 목사님도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생각이 나서 이제 그때 통화를 해보니까 지난달에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믿음을 잘 지키셨더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의지해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주님 섬기다가 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제가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영혼의 잘됨 같이 범사에도 잘되고 강건케 하시는 종을 입고 주님 섬기다가 천국 가길 원합니다. 믿다가 주님 등지고 떠나가거나 또 은혜에서 떨어지는 일이 없길 원합니다. 또 아직도 믿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할 거리가 많으면요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즐거운 부담인 줄 믿습니다. 바울도 여러분 그 마음에 간절한 부담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게 뭐냐? 로마서 9장에 보면은 자기 민족이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지 않음으로 인해서 차라리 내가 지옥 가는 안에 있어도 내 민족이 구원받는다면 나는 그걸 원한다고 할 정도로 그 마음에 큰 부담이 있고 마음에 답답함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담과 답답함은 참으로 귀한 거예요. 왜? 사람들의 영혼을 살려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짐을 지어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그런 부담이 있고 마음에 무거움이 있으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그 부담이 하나님이 사라지게 할 날이 올 거예요. 그러면 온 집안 사랑하는 가족들이 자녀손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오고 함께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도 가고 또 세상 살 동안에도 우리 주님을 잘 섬김으로 함께 복을 받는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들은 말씀처럼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한번 통성으로 먼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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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아 주셔서 세상 살 동안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은혜를 입게 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요일 밤에도 아버지 우리가 기도에 참여하는 것 우리 주님께 시간 드리고 몸 드리고 우리가 아버지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께 아버지 영광 돌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린 자녀들도 함께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 헌신하는 생활이 무언가에 대해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준비를 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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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생명수강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을 때 풍성히 얻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살아나 있으니 감사합니다. 또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주 역사 교통해 주시고 또 우리가 모일 때마다 주의 성령님 운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칠 때도 있지만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강건함으로 아버지 돌봐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건강에 복줘 주시고 또 그 삶 가운데 하나님 필요로 하는 것마다 주님이 아시고 계심에 때를 따라 아버지 하나님 비를 내려주시고 햇볕을 비춰주셔서 곡식들이 익어가듯이 우리의 삶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의 단비 내리시고 아버지 복음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또 하나님께 은총을 입고 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때로는 아버지 믿지 않고 있는 가족들을 생각할 때마다 또 아버지 믿지 않고 있는 자녀손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답답함이 있고 무거운 짐처럼 마음을 누르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는 신호요. 또 아버지 그들의 영혼을 구원받게 해달라고 아버지 간구할 수 있는 일에 하나님 아버지 또한 사용되어지는 은혜를 입을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지 않는 이웃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걸로 인해서 오히려 마음이 부담스러울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들도 주님께로 돌아올 날이 있을 텐데 그걸 위해서 아버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까지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믿음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하소서. 하나님 구원하소서. 우리의 자녀손들을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을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손들을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지 않고 있는 이웃들과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전도를 받았던 이들을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복음을 깨닫게 하소서. 교회가 생각나게 하소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영생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자녀들의 은혜를 입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생명수강교회를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열심히 복음 전하는 교회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아버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저는 언제나 듣는 이들이나 은혜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헌신하는 삶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유지하며 변함없이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출입하는 아버지 성도들이다 아버지 복을 받게 하시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이 넘쳐나게 하소서. 십자가 달리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아버지 마음 깊이 새기고 늘 아버지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하셨으니 주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말씀 안에서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사오니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기도하며 보혈의 능력이 믿고 기도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셨사오니 무슨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일어나는 걸 알고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다 주님께서 주장하고 계심을 믿고 아버지께 의탁드리며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주장해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충만한 은혜 나누어 주시고 이 평안에도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며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 시간에 우리 제목 기도 좀 하십시다.